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 하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에 세워졌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한편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자들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시던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 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가 놀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메말라 버린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울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야기, 그 후에 숨을 거두셨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참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목양을 할 수가 있을까 부끄럽기만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흥분,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잊었으면 잊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반성할 줄을 알자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 깊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자 제자가 하나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아들로 삼아달라고 하셨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 제자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은 곧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돌보고 서로 모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화나 문자, 선물이나 기도 등등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주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물러 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를 위해 한 가지라도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처럼 무감각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 울 수밖에 없었던 스펄전 목사님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를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서로 가족처럼 돌보라고 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